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3장 4절부터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곤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전 정화 및 11조 제도 재확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4절은 앞에 3절과는 대략 15년 정도의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BC 432년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BC 444년 1차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 성과를 앞에 12장과 본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도를 했었죠. 느헤미야는 정확히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스라엘의 정치와 신앙적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급속도로 추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본장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제2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또다시 개혁 작업을 시도한 부분을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개혁 작업 중에 가장 먼저 밝힌 부분이 성전 정화 작업과 11조 제도의 재확립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룬 4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이 크게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의 배경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와의 친분 관계에서부터 생겨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실제적인 내용은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내어준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본서 3장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대표되는 인물로서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도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절의 엘리야십이 바로 이 인물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와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제사장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자가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줄 정도의 권한이라면 제사장이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출신으로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1등 충복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스라엘 내 귀족들과 많은 연관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귀족 스가냐의 사위이기도 했고요. 또 그의 아들도 이스라엘 귀족으로 추종되는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귀환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심히 근심한 인물로서 2장 10절에서 소개되기도 했죠. 특히 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뇌물을 주고 여선지자 노아다 및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다고도 6장 10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큰 회방자요 원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저에게 성전 안에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갖추었으니란 원어적 개념은 엘리야십이 자발적으로 방을 만들어 도비야에게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엘리야십이 성전의 여러 골방들의 담을 허물어서 큰 방을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방을 이방인이고 대적이었던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만으로도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전의 방을 개조까지 했다면 이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6장에서 보도한 말씀에서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가든 수단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지요. 그러자 저는 유다의 유력자들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의 술수에 넘어간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술수에 넘어간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도비야를 자랑하며 축겨 세우기도 했었죠. 때문에 결혼 동맹까지도 맺게 되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까지도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와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며
성전의 저의 방까지 만들어 주었던 거죠. 특히 그 방은 성전의 기물이나 제사에 필요한 제물 또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헌물들을 받아 보관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이방인이었던 도비야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케 되었다는 것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까지도 올바르게 드려질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은 11조도 내지 않았고 급기야 레위인들이 직무를 포기하고 성전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죠. 그야말로 심히 개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느헤미야의 행적인데요. 이어진 6절, 7절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혀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서 이 그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모든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함께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했던 때가 BC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432년에 바벨론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을 것이겠죠. 여기서 이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할 때 이 며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며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몇 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저가 정확히 바사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은 아니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처럼 성전이 무력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장 23절 이하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이 자녀를 낳았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여행길은 수개월이 걸려야 하는 거리였죠. 특히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여행에는 상당한 수행원들이 동행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사에서 며칠을 머물기 위해 그렇게 긴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따라서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며칠을 수년 동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문에 엘리야십을 비롯한 유대인 유력자들은 느헤미야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처럼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선민 공동체의 신앙을 무력화시켰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재차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제2차 귀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당시에 이와 같은 정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본문 8절 9절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뜰의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밝혀준 부분인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접한 후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 예라흐라는 단어는 불쾌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분노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때문에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말씀하죠. 도비야의 개인적인 사물들을 모두 내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방을 정결케 하고란 단순히 그 방을 청소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핏부림의 의식 등 제의적 의미의 정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명하여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명을 받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등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성전의 정결 의식은 오직 제사장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랬습니다. 원상을 회복시켰다, 그런 뜻이죠. 실로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제도 재확립인데요. 11조 제도 재확립과 관련한 10절부터 13절은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1조 제도의 재확립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여기서 내가 알아본즉이란 성전 훼손 사건 외에 또 다른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며 살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이란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11조를 가리킴이죠. 그것은 레위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를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백성들이 11조를 행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10장에서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할 때는 성전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또 번제에 필요한 화목도 조달할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또 첫 소상과 첫 열매 초태생을 드릴 것을 언약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맹세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이전 BC 432년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불과 몇 년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했다는 거죠. 11조를 받지 못하니 생활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생계를 위해 부독불 연고지를 찾아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방인인 도비야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만한 백성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또 성전의 기물과 봉헌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개조해서 저에게 내어주었던 상황 역시 백성들이 몰랐을 리 만무한 일이겠죠. 그러니 저들이 11조를 충실하게 행하였을 리 만무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11조를 내지 않으니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했다면 제사장들 역시 생계의 위협은 불가피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야와의 이러한 관계를 맺고 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 저의 방까지 내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불과 3, 4년 사이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황당하고 참다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11조 제도의 재확립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느헤미야가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밝혀준 부분인데요. 내용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 꾸짖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의 이 민장은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꾸짖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버림바 되었느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배반하다, 버리다, 일타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11조를 행치 않음이 성전을 배반한 일이며 성전을 버린 것이었다, 그런 표현이죠.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맹렬하게 백성들을 향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성도들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거기서는 성전 제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를 지적한 거죠.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케 했다는 뜻이죠. 성전 제도 확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전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셋째는 12절에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돌아와 다시금 성전 제도를 확립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되었던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수익에서 11조를 바르게 드렸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는 백성들이 11조를 다시 행하자 이를 수납하여 공정하게 분배할 일꾼들을 임명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 고직이란 창고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인물은 셀레아냐, 사독, 부다야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본래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셀레아냐는 창고의 총체적인 감독을 맡았을 거고요. 서기관 사독은 물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기관이니까요. 다음으로 레위 사람 부다야는 봉헌물들을 직접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8장 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매우 진실하고 충직한 사람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본절 하반절에서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담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그들의 손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는 백성들이 바친 헌물들에 대해서 실무 책임을 감당하는 직책으로 보입니다. 즉 고직위로 임명된 사민을 보조하는 역할을 가리킴인 거죠. 이처럼 고직위들을 임명했다는 것은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 직무가 준비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성전과 11조 제도가 완벽하게 재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정화와 11조 제도를 정립한 후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짧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장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갖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강구하면서 그 이유를 이 일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일이란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가리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당시 도비야는 사마리아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귀족들과도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를 맺었으며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까지도 저에게 성전 안에 방까지 마련해 주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되돌린 것이었죠. 그러니 그에 대한 도비야의 도발과 그를 지지하는 유다인 귀족들의 반발이나 반항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도문의 서두에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요. 이 중 이 도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마으라는 단어는 지우다, 폐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하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즉 자신이 행한 개혁 조치가 무산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문법이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도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거죠. 느헤미야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교활함과 전방위적 역사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성전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한 도비야의 행적에 함유된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가장 신임을 받는 신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가 이스라엘의 귀족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고, 그의 아들도 베레아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내에는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틀림없이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간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야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저는 이스라엘 내 최고의 대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엘리야십이 성전 내 저의 방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해 봐도 이 일은 그야말로 심히 심장이 뛰고 가슴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듯이 성전 깊숙이 침투해 성전을 유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는 보다 더 심각한 양태일 것임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바울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미 서머나 교회나 보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회가 침투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단의 일꾼이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큰 이적을 행하며 모든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인을 맞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3대 7중 역사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죠. 계시록 6장 12절은 여섯째 인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의 현상을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서의 이 하늘의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사자들이 태풍에 무화과의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으로 떨어질 것임을 예언하신 거죠.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세속이 그만큼 심각한 양태일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약 시대는 사단의 전방위적인 역사가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런 권면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두 눈을 불을 켜고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두 눈을 부릅떠 세심히 살피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냉철한 판단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단이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자 집중 공격하는 시대가 신약시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역시 자랑할 일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느냐가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개인이든 교회든 진리의 보수와 신앙의 보존이 심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이. 변질되는 그는 모릅니다. 말씀이 그것을 판명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바사에 갔다가 재귀환한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얼마 동안인데 어떻게 이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 봐도 가슴이 섬뜩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